2009년 우리나라 전자업계는 일본의 전자업계에 완승했습니다. 완승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작년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실적이 경이롭습니다. 대단한 기록이었습니다. 일본의 9개 전자회사 전체 영업이익의 배가 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놀라운 수치죠. 니혼게이자신문은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신문에 기고했는데 그 이유가 3가지 이유라고 합니다. 첫째는 삼성전자가 불황기에 과감한 투자를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황기에는 여러분 투자를 하지 아니하고 몸을 사리는 것이 일반적인 일인데 삼성전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불황기에 오히려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건희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좀 부부정한 걷지도 잘 못하는 노인에게서 어떻게 그렇게 힘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어떻게 그렇게 열정이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연구해볼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에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그렇게 니혼게이자 신문은 분석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요, 글로벌 경영에 대한 열심입니다. 작은 시장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글로벌화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은 시장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세계를 상대로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것이죠. 이거는 여러분 우리 기업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LG도 또 현대도 다 이 글로벌화, 그래서 세계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죠. 현재 상황에 만족하게 되면은 2류, 3류로 도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죠.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이 작은 그런 그룹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계를 상대로 열심을 내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민족의 기업들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건희 전 회장이 라스베이거스 전자박람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심하면 우리도 일본 기업과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평범한 말이죠. 누군들 그런 말을 못하겠어요. 방심하면은 철입니다. 이런 말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선두그룹에 있기 때문에 그 말이 평범한 말이 아니라 비범한 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등을 한 상태에서는 방심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선줄로 생각한 자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등한 상태 속에서는 방심하기가 십상인데, 소니가 그렇고 하나소닉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희 회장 하는 이야기는 방심하면 우리 기업도 2류 기업, 3류 기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따끔한 충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비범한 말입니다. 방심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책임지는 열심. 열심은 우리 한국인들의 피에 흐르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부지런한 민족이 존재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열심입니다. 어떤 일이든 열심입니다. 우리 한민족의 유전자에는 그래서 열심, 열정의 요소가 들어가 있지 않는가. 우리 민족의 피에는 바로 이 열심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인 카스트로가 현대중공업 건설 현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일본보다 빠르고 믿을만하다. 할렐루야. 네. 일본 사람들, 이 카스트로 의장이 한국 사람들의 민족성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일본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믿을만하다. 믿을만한지 안 한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일본 사람들보다 더 빠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알항공이 먼저 여기 프라하에 들어오려고 3년 전, 4년 전에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그 대한항공이 먼저 선점해서 들어왔잖아요. 총수 한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것에 대해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이 열심히 유전자가 발동 걸리기만 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신바랍니다. 그렇죠? 이 열심의 흐르는, 우리 마음속에 흐르는 그 열심만 자극해버리면은, 그래서 여러분 2002년도에 세계가 깜짝 놀란 응원을 했잖아요. 광화문 앞에서 모여가지고, 대한민국! 그럼 여러분 박수 쳐야죠. 여러분이 이런 응원을 조직적으로, 그가 누가 시키지도 않고 연습도 안 했는데, 이런 응원이 나오는 거는 한국 민족이 갖고 있는 그 열정과 열심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근면성과 집중력, 이건 여러분 세상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우리 한국 민족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 못한 일도 우리 한국 민족은 거뜬히 해내는 거죠. 대단한 민족입니다. 각계각층에서 우리 한국 민족이 우수한 그런 능력과 자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통계인데요. 우리 한국 민족이 해외에 나가서 900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900만 명이 나가 있는 나라의 평균 2.5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체코 1인당 국민소득이 15,000달러라고 한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능력은 그 15,000달러의 2.5배 되는 수입을 올린다는, 이게 평균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대단하잖아요. 그런 대단한 마음을 갖고 우리도 열심히 이 땅 위에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 우리는요, 나눔, 그리고 희락, 인내에 대한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나누셨습니까?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하나님께서 나눔의 대상으로 허락하신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얼마나 나누셨는지요. 나눔에 순종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더 많이 웃어야 되지만 웃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웃어야 된다는 그런 주님의 말씀, 명령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희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희락에 도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오늘 주님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락을 누리고 기뻐할 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인내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인내해야 됩니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우리는 인내해야 됩니다.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정한 때에 이루어진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삶의 무능력과 내 삶의 여의치 아니함 때문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낭망할 것이 아니라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주님 앞에 응답하고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여러분에게 주문했었습니다. 이 명령은 지켜져야 됩니다. 이행되어야 된다고요.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열심을 좀 가지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열심에 도전하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열심히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도전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여러분 모두 다 열심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요, 아주 짧은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 보면은 표준 세번역본과 쉬운 성경본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은 뜻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우리 먼저 표준 세번역본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열심을 내서 의지를 기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 섬기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또 쉬운 성경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는데 쉬운 성경본으로 보죠. 시작. 열심히 일하고 게으르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성령으로 달구어진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달구어진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생각할 때 빨갛게 달구어진 철과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물건인지 닿게 되면은 데펴지는 거죠. 끓게 되는 거죠.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성령은 불이고, 그리고 성령은 뜨겁고, 성령은 미지근하지 아니하고, 성령은 열심히 있는 것으로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죠. 그렇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나를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성 또한 열심입니다. 그 열심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드리지 않았느냐는 것이죠. 인류를 구원하되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큰 열심과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신 주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열심이시라면 그를 보내신 하나님 또한 열심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열심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으로 세상을 돌보시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열심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 인생들을 향한 계획과 그리고 일을 진행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열심 가지신 분이시라고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하나님이 열심 있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열심 있는 분이시고 성령님이 열심 있는 분이시라고 믿는다면은 우리 모두도 열심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벨론 유소를 끝내고 유대인들은 꿈에 그리던 유대 땅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푼 꿈을 안고 돌아온 그 고향 땅의 이후에 그들은 좌절하고 맙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땅으로 우리 민족이 다시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레스 칙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자기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 조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돌아왔는데, 그런데 꿈에 부풀었던 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그런 상황이 예루살렘 가운데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에요? 여러분, 성은 다 회파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온데간데 없어진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유대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목격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그들을 사로잡게 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을 향한 절규, 통곡의 벽 앞에서 죄를 뿌리고 옷을 찢으면서 안타까움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항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향해서 열심히 없다고 불평하게 됩니다. 불평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어디 있단 말입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죠. 그런데 부모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부모를 오해하죠. 어떻게 오해해요? 우리 부모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10%짜리 과자 하나 사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안 사줘요. 그러면 아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 부모는 진짜 나를 다리 밑에서 좋아하는 거야. 평소에도 그렇게 말했지만은 오늘 사달라는 대로 사주지 않는 것을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커서도 그런다면 어떻습니까? 돌봐줘야 되죠. 돌봐줘야 될 존재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은 놀라운 거예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그걸 해주면은 안 된다는 생각에서 안 해주는 것일 거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해줄 수 없는 상황인데 해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철이 일찍 들었습니다. 제가 저 스스로를 철이 일찍 들었다고 하면 조금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저는 철이 상당히 일찍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최선을 다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가난하고 없었지만은 자녀들이 해달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 그런 분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저는 뭘 해달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일찍 철들으니까 해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오히려 제가 안 하겠다고 그렇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아버지는 객지에서 돈을 버셨습니다. 오늘 데이가 아름다운 색소폰을 연주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색소폰을 부시는 분이었어요. 아하, 목사님이 음악성 있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구나. 그럼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못 다루시는 악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객지에 나가셔서 돈을 버셨어요. 근데 여러분, 객지에서 혼자 사시면서 자취하면서 돈을 버는데 돈이 뭐 많이 벌립니까? 많이 벌리지도 않지만은 아내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할 수 없이 객지에 나가서 이 색소폰을 부셔야 됐습니다. 어느 날인가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안 가면 안 되겠는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무슨 말이냐고, 한 푼이라도 벌어야지 우리가 먹고 사는 것 아니냐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보내셨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그 말이 마지막 말씀이 되셨어요. 주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참 저는 그때 당시에 군대에 가 있었는데 아버지의 이 돌아가신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요,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못 주셨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열심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자녀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던 아버지. 여러분, 나에게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안다면은 모든 것을 주셨다는 그런 생각을 갖기 마련이죠. 하나님 사랑은 이런 부모의 사랑보다 더한 열심을 가지신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열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심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젖먹는 자식을 죽였으며 자기 사에서 나라를 궁히 여기지 않느냐. 그들은 혹시 이길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느냐는 거죠. 가끔 젖먹이는 자식을 버려두고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정상적인 부모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찌 그 아들을 궁히 여기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이사야서 62장 1절 말씀도 하나님의 열심을 이렇게 진술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시온의 동이가 같이 예루살렘의 무거이 풀같이 나타나고 시온을 위하여 장담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러분, 잠잠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열심으로 인생들 돌보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우리 하나님 그런 사랑과 그런 열심으로 돌보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이스라엘 돌보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절, 3절 쭉 읽어보면요, 그들이 내 기쁨이기 때문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민족 유대 백성들이 내 기쁨이다. 이게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유다를 돌보시고 쉬지 않으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열심으로 사랑하시고 그런 열심으로 돌보셨다면 오늘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돌보시느냐? 열심히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서 인생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인생 대충대충 살지 마십시오. 열심히 사셔야 돼요. 성취되는 일들 가운데 열심 없이 되는 것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 있다면요, 그것은
우리가 소유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업,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면은 성공하기 쉽지 않습니다. 시간에 쫓겨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사업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자는 시간 2-3시간만 자고 사업 열심히 해야지 사업 성공하는 거예요. 남들 놀러 다닐 때 놀러 다니고 남들 일할 때 놀아버리는 그런 삶을 통해서는 절대로 여러분 사업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공부 무리해야 공부 잘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네. 우리 청소년들 진짜 아멘 크게 해야 돼요. 아멘? 네, 아멘 소리가 굉장히 작습니다. 공부하다가 밤새 본 적 있습니까? 공부하다가 밤새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 잘하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30분, 1시간 공부해가지고는 성공 못해요. 날 새야 돼요. 몇 날 며칠 한번 날 새보세요. 한번 기한 공부하기로 작정한 거 날 새면서 한번 공부해보자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우리 청소년 목사님은 청소년 때 얼마나 공부했겠어요. 공부를 못해서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네.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하면 우리 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요.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운동 대충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운동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음악도 열심히 내십시오. 여러분, 음악 대충 해서 안 됩니다. 무리할 정도로 해야 돼요. 과하게 해야 됩니다. 과하게 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음악에 성공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김나영 집사님 한국 가서 열심히 안 됩니다. 김나영 집사님의 인생은 이제 전반전을 끝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반전을 향해서 나가는 인생이에요. 지금 하프타임에 있거든요. 하프타임은 축구할 때 하프타임 쉬는 시간이 아닙니다. 재정비하고 재충전해서 후반전을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이 어떤 인생, 어떤 질의 삶이 될 것인가, 이 하프타임에 결정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해야 돼요. 김남희 집사님 열심히 불어가지고요, 대학 진학한대요. 할렐루야. 할 수만 있다면 강사자리도 따고 늙음하게 교수되는 은총도 있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열심히. 그런 은혜가, 여러분, 그런 열정이 우리 교인들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나이 이만큼 먹었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열심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열심을 왜 하나님께서 열심히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인생 살면서 열심으로 응답하며 살자는 거죠. 열심을 내서 무리하고 과하게 하는 자에게는 못 당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누가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도 열심히 살게 되면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무리수를 두어서라도 여러분 그 일을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 헌신하는 것도 열심을 가지고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요? 힘에 지날 정도로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다. 힘에 지날 정도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건 열심인데,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열심이고 직장생활도 열심이고 사업하는 것도 열심인데 왜 주님께 하는 것에는 적당히 하라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가 세상살이 속에서도 열심을 갖는다면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뜻에 청종하는 것에 있어서도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적당히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적당히 하는 것, 그건 잘못된 삶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새벽기도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하세요. 시간 많아서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 시간에 자고 싶죠? 누가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12시가 넘어가는데 그때 잠을 청하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5시에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레겐스 그룹 갔다가 12시 넘어서 도착하는 데가
거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4시 30분에 일어납니다. 새벽기도 나와요. 그냥 조대현 목사님한테 오늘은 그냥 인도하세요. 그렇게 하고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을 깨워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응답하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맡기신 양떼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 맡기신 양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제 마음을 분주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요. 열심을 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레겐스부르크 갔다 오면 굉장히 피곤하지만은 월요일날 쉬질 않습니다. 월요일날 아침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하고 삶을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열심을 내서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12시간 넘었는데도 잠을 못 자는 상황 속에서도 새벽기도 나와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인생 역사하실 것 아니냐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데, 그렇게 무리수를 두는데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인생 가운데 역사하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좀 무리해서라도 나와야 되겠다. 근데 하루 이틀 해봤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지 않더라. 그래서 안 나오면은요, 그거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한번 새벽을 깨워보라는 거죠. 아멘? 아멘 한 사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응답했으니까. 여러분, 무리하지 마세요란 말에 속지 마세요. 무리하세요. 인생 사시면서 무리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할 생각 하지 마세요. 힘에 지나도록 해보시라는 것입니다. 한계에 도전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삶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뭐 인생 그렇게 부담스럽게 할 필요가 있어? 하지 마라.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어도 해라는 것이죠. 할 수 없어도 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안 한다 하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에 있어서는 한번 여러분들이 응답해보라는 것입니다. 어느 세월에 여건이 되기를 기다리겠습니까? 여건 다 이루어지려면은 여러분 우리 다 죽는 시간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건 따지지 말고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무리수를 던져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도전하고 그리고 응전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전진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냥 대충 인생 살지 않냐고 적당하게 살지 않냐고 보통의 사람들, 평범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부어줄지언정 꾸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가져야 돼요. 대충 하지 말고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이 있고 그래야 우리 인생의 성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제가 코스타 참석하시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코스타도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갈 수 없으면 안 간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되도록이면은 무리수를 던져서라도 한번 가보시라는 거예요. 왜 가야 되느냐? 왜 가야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코스타에는 인생의 선배들이 와서 인생 성공하는 그런 삶의 법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서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길로 제시해 줄 때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해야겠구나. 이거 하나 깨달으면요. 저는 할렐루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안 가려고 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무리해서라도 가려고 하세요. 가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체험하기만 한다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청소년들 되도록이면 가십시다. 청년들 여러분 가세요. 여러분은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은혜에 흠뻑 젖는다면은 여러분 인생은 되는 거예요. 저는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목숨 바쳐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작업은 우리의 목숨 바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대충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와 하나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죠.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요, 손 마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손이 말랐다, 손이 오그라든 거예요. 손을 펼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니까 이상한 명령 하나를 하게 됩니다. 손 마른 사람에게. 그 명령이 뭐였어요? 손을 내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였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나사렛 예수 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손을 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축사하지 않으셨어요. 또 손이 오그라든 손 마른 자를 향해서 하나님, 이 손 마른 자의 손을 주께서 능력과 권세로 임하셔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강구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향해서 명령 하나를 주시는데 네 손을 내밀라,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집에 가셔서 마가복음 3장을 읽어보세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순서상으로는 먼저 고침이 있어야죠. 고침이 있은 다음에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손을 고쳐주기 이전에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리라는 거죠. 여러분, 고쳐주고 손 내밀라고 말씀하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 마른 자가 말씀대로 손을 내미니까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느껴져야지 믿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내가 응답하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믿으라고 하는 명령은요, 아직 믿음이 느껴지지 않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으세요라고 이야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 믿음이 있었습니까? 믿음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믿음이 존재하지 아니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세요. 믿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꿈틀꿈틀하지 않았지만은 그 이야기하는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믿어야지 하고 그냥 스스럼없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여러분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믿는다는 감정이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사실 플러스 믿음은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순서에 따라서 감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감정부터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오인하면은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손 마른 자의 삶 속에 다가오신 주님, 그 주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손 마른 자가 고쳐주지 않으셨지만은, 마음에 감동이 없었지만은, 뭔가 뭉클한 느낌이 없었지만은,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말씀하심으로 그 사실에 근거해서 손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내밀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쁨인 거예요. 이게 감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실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감정이 생기는 것이지, 감정부터 생기고 느낌부터 생기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느낌이 없어서 응답할 수가 없어요. 나는 내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역으로 오늘 손 마른 자의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고 싶은 느낌이 없다고 할지라도 한번 열심히 응답해 보세요. 무엇에 근거해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근거해서요. 인위적으로라도 여러분 한번 응답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돼요? 아하, 하나님 이것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단순한 이 원리입니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도, 생각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응답해보고자 하는 그런 열정과 열심을 우리가 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이 열심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이 없습니까? 그러면은요,
다시 부탁하던데 열심히 도전해보세요. 열심히 도전해보세요. 네, 여러분, 난 새벽기도 할 열심이 없어요. 열심히 도전해보시라니까요.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나는 봉사할 열심이 없어요. 아니요, 주님이 맡기셨다면요, 더 확신한다면요,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대충 하지 말고요.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해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비춰지면은요, 광고하고 다니세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세요. 봉사하세요.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 섬기는 열심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섬기는 열심은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은 뭔가? 회개의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표준 세번역본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소명하는 일을 해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사명의 촛대를 옮겨 버리시면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사명의 촛대를 옮기신다는데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 못하도록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쉽게 받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떨어졌잖아요. 우리의 삶이 떨어졌다. 잘 이렇게 잘 안 된다. 성장하지 않는다. 성공되지 않는다. 뭔가 내 삶이 지금 굉장히 우울하고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내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내 인생이 이렇게 떨어졌는가 생각하고 또 생각해보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할 그런 상황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요한계시록 2장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악을 많이 갖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오면서도 우리 형제님들은, 자매님들, 뭐 그렇게 늦게 하는지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 때문에 또 늦었잖아 이렇게 하면서 막 엄마 운전하고 오는데 막 열이 받는 거죠. 받는 거. 회개하세요. 아멘?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아내가 좀 늦어가지고 예배 늦게 나오는 거 제가 이해할게요. 열받지 마시고 막 아내한테 흥분하지 마시고 그냥 여자들은 원래 다 그렇지 뭐 이러면서 운전 평강 가운데 하고 오시기를 하면서 우린 그런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흥분했던 거 오늘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 자매님들도 내가 이렇게 좀 빨리 하면 괜찮을 텐데 늦게 해가지고 하나님, 내 남편 열받게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해요. 아멘? 생각해보면 회개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회개할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차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 심령이 양심의 화인만인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잘못해도 그것이 느껴지지 않는 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악한데요. 우리가 악합니다. 여러분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도 회개부터 시작하잖아요. 회개부터. 하나님, 제가 지나온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 당신 앞에 죄가 되는 줄 알아 일일이 다 회개합니다. 어떤 사람은 1시간도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온종일 회개합니다. 그런 회개의 작업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거짓말 했던 거 하나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회개의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뭐해? 또 그 짓 하는데, 여러분, 또 그 짓 하더라도 회개하고 그 짓 하세요.
아멘. 회개하지 않고 그 짓 하는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양심에 화인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함이 없으면은 내 양심에 화인맞게 돼요. 화인맞게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잘못된 일, 이 나쁜 짓을 하면서도 내가 잘못된 일, 나쁜 짓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회개하셔야 돼요. 자꾸 여러분의 죄악을 생각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잠자기 전에 이렇게 회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회개하지 말고요, 여러분. 한 가지씩 사례를 들어서 오늘 그 형제에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말 함부로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용서를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자는요, 그렇게 내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을 그 사람에게 가서도 용서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이 회개가 진짜 회개 아니겠어요? 남에 대해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안 하려고 했는데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작업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모습을 자꾸 나를 다듬어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회개하는 거고요. 우리에게 정말 죄가 많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이고요. 살면 살수록 우리 그거 느끼잖아요. 내가 살면 살수록 인격이 고매해져서 내가 성숙된 자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면 살수록 나이 들수록 고가운 것이 많아져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져요. 완고해지더라는 것이죠. 살면 살수록. 그래서 여러분, 노인들이 고집이 센 거예요. 네, 고집이 셉니다. 잘 안 바뀌어져요, 노인들이. 쉽게 바뀌어질 것 같습니까? 안 바뀌어져요. 완고해지죠.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양심의 화인맞은 자 되어서 교만한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가 비록 죄는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사느냐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열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열심. 내 안에 손이 없다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내가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구나.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죠.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자꾸 빠지는 것을 경험한다. 여러분, 선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심령 속에 극히 작다는 거죠. 이 악을 행하기는 쉽지만 선을 행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열심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선이 저절로 되어진다면 열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왜 선을 행하는 열심을 가져야 됩니까? 첫 번째로는요, 선을 행하게 되면은 쌓은 선이 또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니까 12장 35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그 쌓은 선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게 되고 그 쌓은 선이 또 다른 선을 행하도록 만든다. 이게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하면은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이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세요. 여러분 모두 다 선을 행하는 열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열심. 사랑을 하되 열심히 한번 사랑해 보시라는 겁니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건 아니죠. 사랑이 뭔가 이렇게 물어보면 너무 추상적이어서 답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사랑을 정의하는 것도 다 다르죠. 내 사람 내 곁에라고 하는 영화를 제가 봤습니다.
참 대사가 아름다운 대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주인공들이 대화하는 내용입니다. 사랑이 뭐지?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면 사랑은 태우는 거야. 제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사랑은 다 태워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되는 것이 남김없는 마음. 사랑을 할 때 내가 사랑을 하게 되면은 저 사람으로부터 당연히 물질이 나오겠지. 이거 계산하고 하면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에게서 뭔가 나오지 않아도 나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 소리 나는 거예요. 우리 종서진 자매 왔습니까? 소리 나는 거예요. 태워버리는 거예요. 남김없이 다 비는 거예요. 남김없이. 이게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할 때 그 사람 단점 때문에 연약한 부분 때문에 난 사랑할 수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부분, 단점 이거 생각하기 전에 그냥 사랑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할 때의 결과를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말씀 있습니까? 예, 우리 같이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 뿐이지 사랑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잘못된 점, 단점, 과실 다 덮어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때 열심히 사랑해야 돼요. 태우는 사랑, 다 소진해버리는 사랑, 다 없애버리는 사랑.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남은 것 하나까지도 절대 남기지 아니하고 다 태워버릴 수 있는 사랑. 여기 이런 사랑 못하잖아요. 그렇죠? 다 태워버리는 사랑 못하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태우는 사랑하기를, 열심을 다해 하는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 전했어요. 열심히 내자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 일에 열심히 내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열심히 내야 돼요. 적당히 세상 일 감당할 생각 여러분 버리세요.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됩니다.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사셔야 돼요. 그런데 세상 일에만 열심을 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을 내자는 것이죠. 열심히 회개하고 열심히 선한 일하고 열심히 사랑하며 살자는 거예요. 그 일에 무리하라는 거예요. 무리하라는 것입니다. 힘에 지나도록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할 수 없어도 끝까지 한번 해보고자 그런 열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담스러운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심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도가 몰려올 때 주님과 함께 날아오기리, 그런 찬송 우리 했잖아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하면서 여러분, 그런 내가 파도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그런 운종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갖고 응답하시라는 거예요. 열심을 갖고 오늘 주님 주신 말씀대로 저는 우리 교회 프라 한인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방식으로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하는 삶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하여 무리수를 다니면서 부담스럽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명령 앞에 응답하는 귀한 백성,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